오늘 말씀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우리 오늘 성탄 행사에 앞서서 같이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육부서에 많은 자녀들, 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초등 2부에서 굉장히 성경을 잘 읽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한 명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 한 분은 아마 커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아기 예수님, 트리 이러한 것들을 먼저 떠올렸지만 지금은 성탄절의 트리나 캐럴송, 선물, 공휴일, 그리고 연인과의 사랑, 친구들의 약속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사슴, 눈사람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날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입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어서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생일의 주인공을 빠뜨리고 다른 재미나는 요소들이 생각난다면 생일의 주인공이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다시 오신다면 굉장히 당황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내 생일인가? 아마 길거리를 걸어 다니시다가 보면 여러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여러 축제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축제와 행사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것입니다. 화려함에 당황하실 거고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오지 않았는데 누추한 마구간 구유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조용하게 태어났는데 이들은 더 큰 행사와 더 밝고 더 빛나는 축제로 사람의 이목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 멀리서 별만 바라보고 온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서 동방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별을 쫓아서 머나먼 길을 걸려 낯선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들입니다. 고대에는 천문학이 발달하여서 별자리를 보고 연구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별을 보면서 사람의 점을 봐준다거나 사람의 미래를 보는 그러한 일들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학문으로 연구가 되면서 당시에는 천문학이 더 발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는데 평소와 다른 별이 저기 서쪽에서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이라고 생각했던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런 여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적어도 4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먼 거리를 별 하나를 쫓아서 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수인 그런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한 번씩 버킷리스트라고 하여서 내가 소원을 여러 가지를 적어두고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한 번은 꼭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리스트를 많이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의 유명한 여행지를 가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북유럽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밤에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눈에 직접 담기 위해서 그거 하나 보려고 북유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작 오로라를 보지 못하고 추위에 떨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또한 추억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그러한 추억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여행객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쫓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버킷리스트로 그들이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간다는 것은 이 당시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까지 가는 경우 가운데 여러 환경들과 여러 사건들 가운데 위험한 일 없이 무탈하게 그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도 높은 여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무언가의 끌림에 의해서 별을 따라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별을 쫓아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별이 예루살렘에 다다랐을 때에 유대인의 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의 별이 지금 이 별이 맞구나 하면서 그들은 점점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첫 마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다라고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머나먼 길을 떠나며 그의 별을 보고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할 분이라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인생을 걸고 찾아갈 만큼 가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가 어떠한 현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끌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 성탄절의 주인공을 보러 잘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성탄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 성탄 행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부터 25일이 되면 아니면 25일 전에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런 학생들이 성탄 행사에 율동이나 노래나 또 연극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무언가에 끌렸던 그 마음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믿음을 가졌던 그 마음들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별을 연구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쫓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주인공, 이 세상의 주인공 예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이유는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헤롯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 혹은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이런 마음인 것이죠.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공을 들였고 또 그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 헤롯 왕은 굉장히 난폭한 왕으로 소문이 나서 그의 행동이 어떻게 돌발 행동으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두려워하였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또 헤롯 왕에게 어떠한 징벌이나 어떠한 무거운 그런 벌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모두에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이지? 왜 내 자리를 위협하는 거지? 아무도 내 자리를 위협해서는 안 돼. 이러한 마음을 가졌겠다라는 것이죠. 울산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잘하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늘샘 FC가 있을 만큼 매주마다 공을 차고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울산 현대 축구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울산이 우승을 했었는데요. 울산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김판곤 감독님은 전반전에
선수들이 아쉬운 플레이를 하고 나서 라커룸에서 그들을 다그치는 영상이 유튜브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격노한 말투로 우리는 왕이야. 왕권에 도전하는 애들은 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했잖아. 얘네들이. 너희는 왕이야. 너희는 왕이라고. 이렇게 선수들을 다그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섭기도 하면서 그들이 왕의 자리, 1등의 자리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여겨졌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승부의 세계, 프로의 세계에서는 1승이 굉장히 큰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1승 1승을 쌓아서 우승을 할 수 있는데 단 한순간이라도 미끄러지고 무너지게 되면 그 탑을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또 그의 자리가 물러가야 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을 지니고 있던 이 헤롯 왕도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그는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그리스도일 거라는 짐작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시면 베들레헴 지역의 사내 아이 2살 아래로 모조리 살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고 우리는 세상에서 더 큰 축제를 보고 더 큰 행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선물과 산타클로스로 치장하면서 인간의 시선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자신이라고 믿던 그렇게 여기던 사단은 참된 진리이시며 참된 메시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어둠은 진실과 빛 앞에서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오면 그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되면 나는 사라지게 되고 나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떠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어 두려움 없이 평강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의 안내에 따라서 아기가 있는 곳을 머물러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는 만큼 상상했던 만큼 그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없었고요. 어떠한 위험 있는 보좌도 없었습니다. 별이 머문 곳에 위치한 집에 들어가 보니 엄마 마리아와 연약한 아기가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동방박사였다면 굉장히 허탈했을 겁니다. 긴 여정을 이 별을 보고 내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그리고 베들레헴의 땅이라는 낯선 땅에 도착하였는데 어떠한 모습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래 기대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초라한 집 그리고 여성 그리고 아기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여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은 그 별의 종착점을 알게 된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과학자나 예전에 물리학자들을 보면 어떠한 것을 찾아내면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유레카가 있습니다. 이 유레카 이렇게 외치면서 발견한 그 사실에 너무 기뻐한 나머지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상황 가운데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몰약, 유황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환경은 세상의 왕의 기세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초라했지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주인공이다. 이분이야말로 이 땅의 주인공이시고 만물의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그 보잘것없는 아기에게 예수님이라고 칭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결정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떠한 멋진 회당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화려하고 웅장하며 어떠한 정말 큰 집이라고 할지라도, 회당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선교지를 다녀보았지만 정말 초라한 예배당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같이 이렇게 큰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그냥 초가집 같은 그러한 비나 구름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 복음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좋은 것을 드림에, 자신의 것을 드림에 있어서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됨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도 먼 길을 마다하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며 예수님께 예배해 드렸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서 예배 자리로 나와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그 성탄의 분위기도 아니고 선물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유대인들도 알아보지 못한 그 별을 동방박사들은 멀리서도 그 별을 쫓아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